레위기 6장이요.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6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13절 다 같이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종과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영혼의 범동산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 앉은 자리가 다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바라보는 얼굴마다 주의 영상으로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기를 원하며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올 때 모습과 갈 때 모습이 달라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때는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이 가득한 가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과 발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담아지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울고 떠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닫힌 문은 열리게 도와주시고 묶인 문제는 풀리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들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육체에 질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시간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이 단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마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누군가에는 마지막일 수가 있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참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서울영광교회 강단과 한국교회 모든 강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예. 카메라 누르셨어요? 그래서 카메라 효섭 씨 카메라 누르셨어요? 예, 오케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신바람 우리 힐링 행복 축제를 함께 나누는데요. 인생이라는 게 쉼과 축제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문자를 받으셨나요? 경영학에서 나오는 그런 언어인데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삶이 뒷받침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과 쉼, 축제가 이게 밸런스가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일 잘하는 민족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네, 24시간 일해버린다는 우리밖에 없어요. 세탁소로 24시간 돌려버린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장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세탁소 이런 거 뭐 많이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옆에다 세탁소 열면 문 닫고 가버립니다.
24시간 부인하고 남편하고 잠도 안 자고 낮과 밤 돌려버리니까요. 가버립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민족인데 이 쉼과 축제를 잘 못 누리는 민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영혼이 쉬고 또 내 육체가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 동시에 축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까운 사람이 갔습니다. 이런 얘기 장례식가에 많이 듣죠. 어마어마한 그런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그냥 나무로 표현하면 거목인 거예요. 거목인데 한 방에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쉼이 없고 축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힐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뻗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나무는 뭐 아주 가늘잖아요. 근데 20m 아파트 20층 높이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태풍에도 견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행복 축제를 준비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 시간 우리 간증 강사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제를 경험하고 또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행복한 축제가 당신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한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여자들이 들이대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칸트는 단 한 번도 확실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칸트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주면 모든 걸 불태워 그 칸트를 내조하고 싶었었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칸트는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청혼을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그리고 드디어 이 여자의 청혼을 받아주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치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예,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딸과 함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이 그러더래요.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아기 2명의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대답할 때가 있고 가슴으로 대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머리로 자꾸 이렇게 이렇게 냉청한 머리로 이렇게 내가 돌리다 보면 몇 개의 위험을 감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위대한 일을 놓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받고 심장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피키 투 더 하시라고 에레미야야 넌 내 백성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 일생을 사는데 우리 성도들의 귀에 대고 설교하지 않고 저는 가슴에 대고 설교하기 원합니다. 제 입에 나가는 말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심장에 불을 붙여라 이런 종류의 설교는 제가 가끔씩 하는데요. 불꽃은 태우는 장작이 되라 이런 설교도 한 적이 있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냉랭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 제 가슴에 불을 질러줬습니다. 하나님이 질러둔 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영안을 열었다면 내 심장에 타는 불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를 만나는 사람이 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왔기 때문에 오늘 모두가 이 불을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은 하늘의 불이에요. 거룩한 불입니다. 이 거룩한 불은 이 구별됨을 상징하고 또 거룩을 상징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타면 여러분은 시시한 인생으로 끝낼 수 없어요.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거룩한 불을 지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접어놓고요. 끈으로 매놓으시고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론의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왔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타도록 하고 싶은 불은 하늘의 거룩한 불입니다. 또 다른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야망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불이 내 심장에 타면 그 인생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멘. 좀 그게 아십시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아론의 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 태우니 그가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 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의 그 불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망하게 하는 이런 불들이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도록 그 불이 그런 불들을 삼켜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에 타는 불. 제가 이렇게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 심령에 불이 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거룩한 불이 탄다면 누군가에게 그 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영광교회 그 로비에, 제가 이 김포에도 제가 그걸 좀 써놓으려고 하는데 그 족자에다가 로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오고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든 얘기는 아닌데 브라질 상파울레에 미린다 목사라는 굉장히 그 오순절적인 그 신유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한 그 목회자가 그 사무실에 붙여놓은 글귀인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써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오고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이 그 불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별로 구경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 뭐 텔레비전이 있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웃 동네 불나면요, 불구경한다고 거기까지 갔어요. 저기 불났다고. 불나면요,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이웃 동네까지 다 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에 행복 축제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하고 5분만 얘기하면 3만 원 헌금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를 제 가슴속에 불태우 그 불을 질러준 그 주님의 심장을 끄집어 내놓고 제가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헌신 좀 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불을 전하는 겁니다. 내 가슴속에 있는 불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우리 심장은 계속 그 불로 타고 있지만 꺼지지 않는, 이건 주님이 질러주신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를 태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인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면 여러분의 심장은 끊임없이 그 기름을 태우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강력한
그런 열정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그러나 심지를 태우면 냄새만 풍기다가 꺼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우면서 합시다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5장 14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너무나 확실한,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내가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가는 그 말씀이 그 나무를 살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의 심장을 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단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미국은 사실 장로교회가 아주 그리 큰 대형 교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있는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우리나라에 그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회. 근데 요즘은 그 미국 장로교회가 군소교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D.L. 무디, 그러니까 200년 전 1800년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냐? 장로 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장로 교인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구겨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로 교회가 그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는 불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장로교회 가면 얼음처럼 차가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발명가 아시죠? 그분이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발명과 그런 또 그 삶의 작품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그 후세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땀의 소중함을 그 땀에 그러니까 99%의 그 노력과 땀을 중요하게 그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땀을 흘려도 1%의 영감이 없다면 그 땀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그 1%의 영감이 없다면 그 땀은 헛수고에 불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많은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늘의 불을 받아서 영감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땀은 여러분 흘리는 노력과 수고와 그 많은 열정과 투자한 모든 그런 것들은 바로 위대한 열매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92년부터 1875년 그 사이에 살았던 그런 분인데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코뿔소 목사라는 이름 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오가고 열방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금껏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로 몇 교회를 섬겼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과 김포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흥 이면에 제가 가장 영향을 받았던 한 인물은 바로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찰스 핀이라는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들을 정도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그 이분의 자서전에 보니까 아주 위대한 기도문이 써져 있었어요. 그전에 그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데 불 옆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성령은 나의 온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휩쓸듯이 나를 뒤엎었다. 나는 마치 전류가 끊임없이 나를 통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것을 정말 파도처럼 한없이 흐르는 사랑의 파도처럼 밀려왔고 또 하나님의 숨결인 양 가까웠다. 이 모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날개처럼 나를 부채질하였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을 맡긴 채 한없이 울었다. 이 체험을 통해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주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 속에 나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했던 그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기도문인데, 주여 내게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머무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살아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죽어서도 부흥을 보게 하소서. 나는 이 기도문이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항상 엎드리자마자 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내게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살아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죽어서 부흥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강주에서 조선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 앞에 이제 제가 자취방을 하나 얻었는데 근처에 조그만한 그 개척교회 통합 측 교회를 제가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출석을 하려고 간 건 아니고 기도할 처소가 있을까 해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열려요. 들어갔는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누가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잠시 눈을 떴는데 제 앞에서 기도하는 분에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양복을 입은 분인데 그분이 뭐 누군지는 잘 몰랐죠. 처음 들어간 교회당이니까. 근데 양복 뒤에 그 하얀 게 이렇게 무슨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까이 제가 눈이 좀 좋으니까 조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소금이었어요. 양복을 입은 채로 기도했는데 땀이 온몸을 적시니까 그 양복 위에 땀이 다 젖었는데 나중에 땀이 마르니까 그 양복 겉에 소금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다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금이 필요하면 수포 가지 말고 신랑을 러닝머신에 세워가지고 계속 돌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선풍기에 앉아 있으면 소금이 떨어지면 접시로 받아가지고 된장국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봤던 분이 그 교회 담임 교육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박 선생, 우리 학생들 한번 부흥을 맡아서 부흥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차스피니 자서전을 읽었다고요. 그때 그 아이를 3명을 내게 맡겨줬는데 제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부흥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내 가슴에 불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3명으로 시작했던 그 조그만한 15평밖에 안 되는 의자도 없는 선풍기만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뜨거운 바람이 도는 거야. 선풍기가 돌아갈 때. 에어컨도 없는 그런 교회당에 나는 15병에 300명이 들어간다는 건 나는 몰랐어요. 6개월 만에 300명의 아이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사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주에 50명씩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김포한강시도 여기 꽉 차면 몇 명이나 모일까요? 여기 김포 한강시도시 여기가 예배당이 제일 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배당이 제일 큽니다. 여기요 꽉 채우면 5,000명 채울 것 같아. 15명에 300명 채웠는데 뭐, 그죠? 아무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이 있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불구경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자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한 주에 제가 새 가족이 100명씩 몰려올 거다.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애연처럼 이루어진 걸 여러분 볼 거예요. 예. 뭐냐면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대해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아멘. 꿈대로 바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언어가 실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제 삶을 통해 그걸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갔을 때도 가는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도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께서 불처럼 그 부흥을 허락해 주셨고 김포항 신도시에 여기도 우리가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성도가 모여들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강력한 그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심장 같은 그런 이 한강 신도시를 살리고 서울도성을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구약 성경에 어디를 열든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인데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런 말이죠. 예, 들으라. 예, 다 같이 들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 심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불이 된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그 심령이 꽂혀진 그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가 돼서 그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불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논리에 불을 붙여라. 로직 파이어 투 로직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이 논리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말은 말인데 짜증이 나. 바른 말이야. 옳은 말입니다. 하여튼 뭐 아무리 뭐 이 뒤집어봐고 이쪽으로 뒤집어봐도 맞는 말인데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심령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불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굉장히 기쁨이 솟고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불이 있어. 여러분의 어떤 그 논리가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그 축복의 생명의 불길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불은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 같이 거룩한 불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호렙산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릴 수밖에 없던 그런 그 아주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불구경으로 간 거죠. 사실 뭐 강야에서 뭘 구경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다. 이게 번개가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불이 붙을 때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열사의 사막이니까 너무나 뜨거운 곳이니까.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니까 이상해서 지팡이를 들고 그 떨기나무 앞에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섰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불, 사명의 불을 동시에 모세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가 변화되죠. 8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그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저는 청년 시절 이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그냥 느낄 수 있었었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맨날 이런 노래 부르고 이게 바로 이 염세주의자들이 부른 노래 아닙니까? 난 바보처럼 항상 내가 그렇게 그 어둡고 어디고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 노래 부르던 내가
하나님의 그 불이 내 심령에 임하는 순간부터 내가 완전히 달라진 걸 내가 봤어요. 예. 내 자신이 너무나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 깨닫는 건 다른 거 없다. 이건 내 설득으로, 지식으로,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 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멘. 당신 속에 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의 지식과 어떤 노력으로 이걸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불로 불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을 보는데 그 불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꽃, 그들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이 맹렬한 불꽃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레위기 6장 우리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말게 해라. 이게 누가 해야 할 직무냐면 제사장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거 없어요. 불관리하는 거예요. 다 제사장은 불관리하는 것이다.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이 그 기름 이거를 어노인팅이라고 그럽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절대로 불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심령의 제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제단 위에 그 거룩한 하늘의 불, 그 아론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명령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들이 망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을 담아다가 내 심령에 붙이고 단 하루도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항상 불을 받아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너저분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로 내 육신의 때를 불사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되는, 다시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불 때문에 그 불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불이 있으면 그 불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곳에 불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그 작년에 일본에 도쿄와 오사카 또 이렇게 여러 이제 곳에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키나와라는 곳에 또 갔어요. 제가 이 오키나와 여러분 아시죠?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고 원래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라는 그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가지고 그 오키나와가 이제 태평양 쪽에 이렇게 그 섬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키나와로 가자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월요일날 다시 또 오키나와로 갔어요. 근데 그 오키나와는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굉장히 그 일본 사람 같지 않고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가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키나와에
아주 유명한 오뎅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못 가봤는데요. 근데 그 오뎅집이 3대로 그 오뎅 가게를 오뎅 그 국물을 우려내 가지고 이렇게 파는, 일본 사람도 오뎅 좋아하잖아요. 오뎅 끼스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뎅을 좋아하는데 그 거기는 맞아 일본의 최고 유명한 오뎅집. 그 오뎅 먹으러 오키나와 가니까요. 예. 그런데 그 주인한테 이 맛의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오뎅이 이렇게 맛있느냐 이거야. 똑같은 원료를 쓰는 것 같은데 뭐 별것도 있겠어요? 오뎅 국물이.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3대로 이 가업을 이어오는데 단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뎅 국물을 우려내는 불이 안 꺼졌다는 거야. 와, 거기에나 은혜를 엄청 받아버렸네. 단 한 번도 오뎅 국물을 우려내는 불이 안 꺼졌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양반들이. 네? 계속해서 100년 동안 그 오뎅 우려내는 불이 계속 타고 있다는 그 불 어디 꺼져가지고 다시 다른 불 붙어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그 불로 했기 때문에 이 오뎅이 맛있다, 이렇게 그 우려는 국물이 맛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 어떤 사람 보면 뜨거웠다가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이게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냄비는 금방, 예? 목사님 라면을 냄비에 끓이면 맛있던데, 맞아요. 냄비는 금방 끓어버리기 때문에 왜 식당에서 라면을 먹으면 맛있냐면 그게 아주 온도가 높은 그런 그 가스 거기다 올려놓고 확 데펴가지고 지글지글해서 확 집어넣으니까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의 맛은 그게 집에서 맛과 좀 다른 게 그 불 온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근데 냄비는요 금방 뜨거웠다가, 그러니까 냄비에다 라면을 끓이면 맛있다는 게 그거예요. 예, 금방 뜨거우니까 아주 팔팔 뜨는 그때 팍 면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맛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냄비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서울 영광교회에서 이제 우리 김포영광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서울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교회가 이제 건축된 교회를 우리가 구입해서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했는데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교회 건축하고 입당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참 10년 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입당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좋은 교회 같다. 그러나 위대한 교회는 아니다. 예? 내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러나 좋은 교회를 넘어서는 위대한 교회는 아니야. 그 어떤 영감을 통해서 제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위대할까? 예, 그거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기왕이면 위대하게 살다 가야죠. 우리 교회가 기왕이면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선교였다고요. 물론 선교를 안 한 게 아니었죠. 선교를 후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 전 교인의 심장 속에 선교의 심장을 불러주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선교 헌금해서 그냥 후원하고 그 정도, that's it, 그 정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그레이트 처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 앞에 그레이트 커미트먼트, 위대한 헌신을 할 때 그레이트 처치가 된다. 그래서 3C를 해가지고 로고를 아예 박아놓고, 그래서 위대한 명령이 뭐냐?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열방을 세우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올드 브릿지 미션이 세워졌고, 그 올드 브릿지 미션이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세운 단체인데, 그때 이제 우리 뜻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몽골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 가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의 그 연예인들과 함께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복음 전하고 또 대중 집회 막 이런 경기장을 빌려서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몽골에 있는 모든 목사들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또 자립 안 되는 교회 120개를 우리가 후원하고 그래서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후원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몽골에 박물관도 줘주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물론 다양한 나라들 나를 보냈지만 이제 아프리카로 옮기도록 해주셔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처음에는 우물만 파러 갔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아프리카 우물 파기 프로젝트 행복 신바람 힐링 행복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몽골 할 때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서 사실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뭐 나무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냥 그늘에서 예배하다가 그냥 바람 불고 비 오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또 고아들의 고아원을 짓기 시작했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고 뭐 이런 일들을 뭐 적으나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 세 개를 지어서 헌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우물도 팔 곳을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헌금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힘이 작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박인민 목사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작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계속 갈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날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로 이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내 심장에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불을 질러줬습니까? 내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어달라고 제가 요원했잖아요. 아마 내 심장은 이제 아프리카에 묻히겠죠. 근데 작년에 내가 묻힐 곳도 내가 보아놨으니까. 그런데 왜 내 심장에 그런 불을 질러줬을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부흥을 주십시오. 그때 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이제 3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김포영광교회는 강력한 여러분들의 그 축복들이 우리 사업장과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지령들이 아프리카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줬다 이거예요. 이것을 입장해서 왜 박 목사가 심장을 거기다 못 해야 되나요? 내가 못해야 그 다음 때 내가 은퇴한 다음에 다음 그 다임 목사가 우리 설립하신 이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목사가 아프리카의 심장을 묻었으니 우리의 심장도 거기 묻읍시다 하고 계속해서 마치 오키나와의 오뎅집 그 아들들이 가게를 봐서 아버지의 불을 끄지 말고 오뎅 국물 우려냅시다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심장의 불을 끄지 말고 열방을 사랑하며 우리가 열방을 향한 그 심장의 불을 불태웁시다. 계속해서 그 열정을 이어갑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미도 본 영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올드브리전 소개하는 건데 오늘은 바로 이 우물파기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보면에 보면 1% 나눔 여러분의 수입의 11조 하나님의 것이고 1%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 행복자가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버릴 때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1% 나눔에 동참했어요. 가정 여러분의 월급받아 1%를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의 수익금의 1%를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현판을 저희가 만들어 제작해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신청서에 써주시면 그래 이따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 여러분이 이제 현판 달아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달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왜 제가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나눔에 대한 이 원더풀 시어링, 이 아름다운 나눔 이것은 정말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나는요 밥을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식욕이나 성욕 이런 거는 개나 소나 다 있어요. 근데 개나 소에게 없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감탄이에요. 감동이에요.
사람은 감탄과 감동을 먹고 살아요. 시작부터 감동을 주면서 행복하고 감탄을 받으면서 행복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애기가 그냥 뭐 이쁜 짓 안 하면 어머 이쁜 내 새끼, 어머 다시 한번 해봐. 뭐 그냥 맘만 했는데 엄마랑 했다는 거야 지금 5개월. 그래서 자기 새끼가 천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날마다 때문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아이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먹고 자라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짐승과 다른 게 그거 있어요. 우리가요, 박영민 목사는 왜 이렇게 나이 왜 이렇게 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많이 먹어서 그래. 감탄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계속 젊어지는 겁니다. 젊어지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서로가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가 다른 편견 때문에, 서로가 다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여기 타로라는 마을에 왔는데요. 현재 수천 명이 20km 되는 그런 거리에서 이 우물을 뚫어 와서 여기서 우물을 먹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물이 흙탕물이고, 여기에 코끼리들이 많이 와서 코끼리들이 물을 먹는 바람에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짐승들과 경쟁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우물을 판다면 약 한 3,000명에서 한 10,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박영면 목사님을 내가 처음에 와서 인사할 때 존경하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데나 서서 그런 말 안 합니다. 나는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합니다. 우리 박영면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목회자 중에 목회자입니다. 참 나는 참 매번 나이는 많이 젊지만은 가슴 존경을 하고 또 인물도 잘났네요. 진짜 이런 목사님이 힘듭니다. 여러분요, 이번엔 아프리카 갔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여러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드 브릿지 미션을 축복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사역, 활발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월드 브릿지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관심과 기도와 정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입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기 운동과 아프리카의 기근과 굶주림과 또 아이들 병들어서 또 나쁜 물을 먹어서 일찍 죽는 아이들을 돕는 월드 브릿지 미션, 정말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불 좀 켜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항수관 박사님께서 생전에 10년 전에 세우셔서 사역하시던 기독문화선교회 주관으로 행복 주제를 하는데요. 우리 항수관 박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항 박사님 모시고 10년 동안 수행되신 분이 지금 항 박사님이 수행하던 우리 서 대표님이 이제 대표가 돼서 항 박사님 하시던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저도 거기 함께 돕고 있는데요. 또 여기 연예인들이 전부 다 이 항수관 박사님이 하던 일이라면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바람을 일으키던 그 IMF 때 그 힘들고 막 여기저기 막 무너진 10년들 속에 항수관 박사님이라는 분이 등장해가지고 온 국민의 웃음을 줬던 항 박사님이 기독문화선교를 통해서 하시던 이 일을 이제 기꺼이 동참하겠다 해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전부 다 대거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실 수가 없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몇 분씩 이렇게 모셔오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이번 주만 하는 게 또 다음 주에는 또 대구에서 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 박사님께서 생전에 저희 교회 이제 몇 번 오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제가 하는 이 아프리카 일을 들으시고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박 목사 나가 이제 여기 좀 바쁜 일 좀 되면 같이 아프리카도 가고 몽골도 가고, 몽골에 공룡이 많은데 공룡뼈가 많아요. 근데 완전히 공룡뼈가 전체로 다 있는 그런 화석이 나오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공룡뼈들이 몽골의 공룡뼈가 멸시되고 이러는데 제가 몽골에 자연사 박물관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제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또 자금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박물관장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저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그 많은 그 공룡, 우리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룡 전시하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빌려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사람을 좀 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그거를 공룡뼈를 한번 가져오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웃음을 주시던,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황 박사님께서 그 사역하신 하루에 스케줄이 너무나 많으셨죠. 하루에도 몇 군데씩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강연료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강연료와 그 다음에 교수하면서 수익금, 그 다음에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뭐 수십억 기부,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인지 10억인지 기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서가 여기 계시니까 알 수 있죠. 그 책 판매금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네, 책 판매 이익금이 나왔는데, 그 돈도 70군데인지 60군데인지 선교사들한테 다 나눠서 직접 여기 그 비서되는 우리 소 대표가 나눠서 온라인으로 보냈고요. 단 한 권의 책값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기부한 것 때문에 하나도 재산을 남겨두지 않고 전부 다 기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웃음을 주었던 분이 그냥 잊혀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바람 사역을 계속하자 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 박사님은 병원의 의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황수환 박사님 이름으로 그 기념 병원 하나 꼭 제가 그 건축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 그 뭐 이화여대 병원이라든가 또 여기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처음에 큰 병원이 아니었잖아요. 조그마한 병원인데 나중에 큰 병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좋은 그런 그 감동을 받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기부를 주면 거기에 좀 큰 그런 병원들을 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 축제는 바로 그 신바람 힐링 축제고, 이거는 황수환 박사님이 IMF 그 우리나라 가장 힘들 때부터 일으켰던 그 신바람 운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만큼은 가지 마시고, 아래층에 식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또 여러분이 심심하지 않으라고 또 차나 과일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드시고 바로 2시부터 이제 이용식 집사님 그리고 배영만 집사님 이렇게 간증. 근데 제가 이분들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간증이 아니고요. 이분들의 간증은 너무나 재미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그 눈물 흘리면서 그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이 많이 되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가 이웃들을 꼭 모시고 오면 아마 야, 그 배영만 전사님 아까 맞다고요, 돕자고요라고 하셨던 그분은 무당 어머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도 그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막 그 무당 굿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자꾸 그 방해를 하니까 나가 놀아오는데 놀 데가 없으니까 교회 마당에 가서 놀아겠다고. 놀다가 그리 교회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너무 그 간증이요. 정말 그 여러분 하여튼 오늘만큼은 여기서 좀 하루 종일 좀 뭐 5시 반까지밖에 안 하니까 식사하고 잠깐 좀 갔다 와도 되게 가까워 계신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2시에는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행복이란 단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돈이 많이 버는 것, 명예를 많이 얻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박희민 목사인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설교자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최초의,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아마 오래된 방송 설교자,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는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뭐 알만한 사람은 저를 다 알 만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번 CTS, 또 저는 이 방송이 CBS 나가는데 뭐 CBS CTS 극동방송 제가 방송 진행자고, 또 이번에 7월달도 계속 방송 진행해 달라고 계속 PD들이나 작가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방송은 놓고 사역할 수는 없겠구나, 계속 방송 사역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진실로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제가 저는 단칸방에 뭐 옥탑방에 살던 사람, 그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그 2개 쌍을 그거밖에는 없었던, 손님이 오면 일회용 밥그릇이 오고 일회용 숟가락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지금까지
제 안에 불이 있는 한 저는 불행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난 여러분들이 이 행복의 불을 받고, 아멘. 그 신바람 운동을 일으켰던 황수환 박사님 그 나눔의 그 아름다운 나눔, 예? 평생 나눔의 삶을 실천하다가, 예? 빚을 내서까지 나눔을 하고, 예? 그렇게 나누며 모든 것을 주고 가신 정말 너무나 아까운 그 분이 일찍 가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분, 텔레비로만 봤던 분도 아마 그분 돌아갔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 가슴이 먹먹했을 거예요. 예, 한동안 막 너무 하루 종일 정말 손이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그 슬픔을 이렇게 표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하시던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신바람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단법인이 나왔어요. 사단법인이 돼서 이제 그 일들을 아주 굉장히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받은 사람과 불받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불받은 사람, 불받지 못한 사람. 예, 이 베드로가 불받지 못할 때는 항상 천방지축이었고, 그 다음에 뭐 줄리에 죽겠습니다 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주를 부인하고, 이런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불을 받은 다음에는 얼마나 담대하고 말이죠. 예?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정말로 담대한 그 불의 사람으로서, 예?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요? 불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발버둥 쳐도 발악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불타고 싶습니다. 이 심령에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불타오르고 싶습니다. 불을 구하십시오. 불을 탐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것이 뚫립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물이 무너집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시시하게 끝내지 말고 이제 거룩한 하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붙들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지금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을 던져 죽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 심히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번쩍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늘의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심령이 냉랭해서 이렇게 살다갈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두려워진 것은 내가 불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불만 투성인 것은 내 심령에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위대한 사명 앞에 내 삶을 내놓을 수 없던 것은 내가 불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뜨뜻 미지근하게 살아난 건 내가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심령에 불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 가운데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이 우리 심령에 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했던 것은 불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했던 것도 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도 불이 없기 때문입니다.